그런 마음이 굉장히 제 마음에 강하게 일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한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명절 전이니까 개인적으로 부탁을 지금까지 말씀 들을 때 다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듣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장 선한 마음으로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으로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 그 6장에서 7 집사가 선택이 되고 그 선택되는 그 배경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어떤 그런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측면에서 어떤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6장의 이후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하고 자기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스테반,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게 월계관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월계관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테반이 7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당시 그 철저한 하나님주의자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초대교회의 어떤 첫 순교가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그가 9장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열심히 그냥 특별했던 그가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서 영이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가 각 교회에 보낸 게 이제 서신서인데 보통 바울 서신을 13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가 쓴 이 고린도서는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수리아라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가 있고 오늘날 터키 쪽에 있는 길리디아 수리아 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리아에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가 구브로로 가는 게 이제 그 1차 그 과정인데 구브로에서 소아시아 쪽인 터키 쪽 그 버가 쪽으로 해서 이제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더베 그게 이제 1차 과정이고요. 2차 과정은 해로가 아닌 바로 그냥 위쪽으로 육지로 올라가서 오늘날 터키 쪽 길리기아로 해서 다시 이제 강을 건너서 유럽 마게도냐로 해서 아덴으로 해서 고린도로 이렇게 가는 여정이 이제 2차 그 선교 여행인데 그 당시에 이제 개척됐던 고린도에 보낸 그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인데요. 그 고린도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항구는 외국에서 이렇게 문물과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항상 번창한 것이었고 고대에 있어서는 하나의 문화의 어떤 그런 문화가 들어오는 어떤 창구 역할을 했던 곳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12개의 어떤 그런 신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우상이 팽배했던 곳이고 또 이렇게 특별히 그 사랑의 신이라고는 아포프로테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그 사제라고 하는 여자들이 1000여 명이 어떤 매춘을 행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문제가 많은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전하면서 뭐 교회 내 어떤 분쟁이라든가 어떤 우상 재물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고린도 문제에서 직면했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쭉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언급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은 그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은사를 얘기하면 좀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본 의도가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성령이 준 우리에게 신뢰한 것은 유익한 것이다라는 그 단어에 이렇게 마음이 꽂혀서 다른 측면에서 이제 좀 성경을 좀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로마서와 고린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덕이 무엇이길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 때문에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 원뜻이 그거더라고요. 덕이라는 게 오이코도메라는 뜻으로, 오이코스, 즉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도메, 세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해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책을 너희가 자세히 찾아봐라. 하나님의 영이 이를 모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짝이 다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힌트를 받고, 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그렇다면 다른 데서 이 덕을 세우다,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경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가 특히 바울 서신에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로마서에서 2군데가 나오고, 고린도 전서를 특히 이제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8번인가가 이렇게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쪽에서도 한 2군데, 그 다음에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총 12구절에서 총 13번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그 편지를 쓴다든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네가 기억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이 문제를 또 나름대로 이제 신약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 중에,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 이게 오늘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삼위의 한 이이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다음에 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했는데, 특히 이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접할 때 자신 있게 그 13장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렇게 눌리는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을 전제를 두고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는 가운데 저는 그 고린도서 8장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를 다르게 13장을 다르게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 방언과 예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 9가지 은사에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이 말씀 곧 우리에게 그 성전을 세우는데 유익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분배를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성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성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만드는 그런 과정이나 아니면 그냥 성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꾹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또 일일이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성경에서 성기전을 짓는 모양 또는 성전을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10곳이나 되더라고요.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물론 그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성전을 만드는 그 식양, 재료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출애굽기, 그다음에 열왕기, 역대기에서는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열왕기, 역대기, 그다음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스룹발벨 성전의 어떤 복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고, 그다음 또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 대한 언급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개서, 또 스가랴서, 에베소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은 성경에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언급한 걸 보면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물론 우리가 오여서 구약에서는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속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였지만은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하는 가운데 모세 장막 성전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 성막을 이렇게 쭉 생각하는데 모세의 장막 성전은 그 지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나름대로 제 마음에 와 닿는 교훈은 출애굽을 할 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품을 이스라엘 그 애굽 족속들한테서 구하라고 이렇게 달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 원뜻은 갈취하다, 탈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잠깐은 금은 같은 돈 같은 거를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해를 됐습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 어떤 그 시뜸나무,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모든 그 모세가 그 바로 왕과 그 어떤 그 밀당을 하는 가운데서 짐승들까지도 다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그냥 단순히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성막에 쓰이는 재료가 짐승들의 털과 가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셔서 짐승도 다 가지고 나가야 하셨구나, 그렇게 이렇게 좀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계시 발전사로 볼 때는 모세의 장막 성전이 이제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는데, 솔로몬 성전도 사실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엄밀하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준비를 했잖아요. 자기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또 그 성전을 짓는 그 시향 설계도까지도 솔로몬이 아닌 다윗이 다 받았고, 그것을 다윗에게 넘기면서 여기에 너가 더 해서 성전을 지어라라는 그런 유언까지도 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솔로몬 성전인 거고요. 이게 7년 동안 지어졌죠. 근데 여기에 지어진 이 성전에 보면은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 속에서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 외국인 그 두로 사람 히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보니까 납탈리 지파 가부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그 어떤 두로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노스의 대장장이로 모든 그 논일에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구비한 자였고 그런 은사와 달란트가 히람에게 이제 이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그 솔로몬 성전에 지어진 때 더해졌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 지혜와 어떤 그런 총명을 더하셨다 그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동원되고 했지만은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그 영을 주셔서 다 짓게 하심을 볼 때 성전은 궁극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볼 때는 우리가 짓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 성전이 궁극적으로 어디에까지 연결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하면서 이거는 곧 몸 대신 주님을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성전의 출발은 모세의 장막이지만은 끝은 결국 주님이심을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주님을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그걸 이렇게 인지하게 됐고요. 이 성전을 또 보는 가운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주님 당대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헤롯 성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잠깐 빠졌는데 그 주님의 어떤 그 성전 이전에 솔로몬 성전까지 하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에레미야서 끝에 보면 요시야 왕의 어떤 그 아들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 뭐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그 요시야 그 아들들의 그 마지막 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그거를 회복하시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가 귀환이 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귀환에 이렇게 보니까 1차에는 수르바벨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고 538년에서 515년에 그 다음 2차 때에는 에스라의 458년에 들어오게 되고 3차 때에는 니아미아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끝이 같은 것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에스라나 느헤미야에서는 그 어떤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전 재건에 등장할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언급하게 되면은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으로 남유다는 어떤 솔로몬의 여로보암 그다음 남유다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서 이제 갈려지고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의 어떤 그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제 혼혈족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 언약에서 떠나는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이 사마리아 성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만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어떤 대화 중에 보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는 이곳에서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전인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언급 가운데 그 사마리아 성전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마리아 성전은 주전 그
400년경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리심산에 이제 성전을 세웠고, 주전 129년에 유대 지도자 하라카누스에서 이제 파괴된 그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은 어떤 그 하나님의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이제 언약의 성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제 이 성전을 상고해야 할 이유는 이 성전과 더불어 주님 당시의 그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이렇게 지어진 아주 그 당대에 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여기에 동원된 그 어떤 그런 그 물품이 보니까 12m 어떤 그런 돌에다가 100톤이 넘는 그런 그 돌들이 동원이 되고 또 1000여 명의 어떤 그런 유대 제사장들, 그 다음에 2만 명이 넘는 어떤 그런 인원이 집중적으로 어떤 동원된 대역사로서 그 당시의 대리석의 아름다움이 진짜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다웠기 때문에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들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못한다고까지 이렇게 극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 30년 로마 비도장군에 이렇게 철저히 파괴가 된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주님의 그 언약의 성전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사마리아 성전과 이 헤롯 성전을 언급하게 된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사라와 하갈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언급한 걸 이런 걸 보면서 그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렇게 한번 성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 어떤 자기 어떤 그 욕망을 위해서 지어졌던 이 성전들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 사라지고 의미 없이 그냥 육신의 어떤 육적인 것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서 등장을 하게 된 걸로 이렇게 분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의 어떤 다른 서신서에 보니까 자꾸 덕을 세워라,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라라는 그 구절이 성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랄까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성전인 우리를 또 어떻게 세우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어떻게 세우는 것이 하는 것이 우리를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 성전 속에 성령이 우리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결말은 어떤 것인가를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어요.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물론 이 말씀이 어떤 그 성전을 세운다는 거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말씀이라고는 이렇게 갖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말씀이면은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다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우리가 이렇게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이렇게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튼튼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말씀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곧
성전을 세우는 어떤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분별이 됐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그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일곱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브레드린이 초대교회의 어떤 성경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의 시작이 되면서 회복했던 게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전통인데, 믿음 안에서 오는 전통인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행위, 이것이 우리는 단순 예배를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씀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의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닌가 그렇게 분별을 했고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얘기할 때 10장에 주어진 그 은사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14장 4, 5절에 예언은 교회를 덕을 세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은사는 유익한 것으로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집을 짓는 그런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4장 11장 12절에 보면은 그 직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전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직분이 결국은 그 12절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이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직분은 결국은 어떤 개인의 한 개인의 어떤 성전으로서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어떤 공동체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연약한 어떤 지체를 세우는 그런 어떤 직분자가 그러니까 섬기고 돌보고 하는 그런 직기다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교제하는데 이 모든 행위가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신령한 집을 짓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때는 이렇게 방황하고 불안하게 하고 막 그런 걸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언제까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헤맬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개인적으로 눌리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어떤 특별히 구할 건 없는데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몸 건강을 위해서 구한다?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거는 이제 벗어난 신앙이고요.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굳건한 반석에 서서 나가는 어떤 그런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이 맺힌 그런 평소에도 마음이 있어서 좀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동아라든가 오나라든가 수어라든가 이하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형들을 보면 좀 나이가 가서 컸다. 저게 좀 성장을 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성장이 저런 건데 어린아이들이 나서 그냥 부모 밑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은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질책? 그래서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걸 성장하고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내린 신앙생활의 어떤 그 결론은 어떤 말씀과 떡과 어떤 그런 잔을 나누는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이면서 또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생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머리 위에서 아름다운 어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준비하는가 하면서 내가 결론을 이렇게 맺혔는데 이게 바른 것인 건가 이게 잘 된 것인 건가 이렇게 좀 이게 힘들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데 받아들이는 어떤 형제님 자매님들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마음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분별한 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닿고 이게 그렇다는 분은 받아들이시고 아니다 교회이다는 분은 버리시고 이게 그럴 것 같아라고 이렇게 마음에 닿으시면은 더 이렇게 좀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시면서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앞으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